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멋집니다. 네. 여러분 아주 멋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전부 한 분 한 분 모두 다 멋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옛사람과 새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제목에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벗어버린 그 옛사람의 옷, 다시 말해서 허망함의 옷, 또 무지함의 옷, 그리고 방탕함의 옷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 옷들이 무슨 옷이냐? 우리가 이방인이 되었을 때, 이방으로 살았을 때 결과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방탕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벗어버린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지 말자, 다시 꺼내 입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22절로 24절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본문 22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이 입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버린다, 입는다라는 이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 보면 마치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니까 과거형처럼 느껴지고 새 사람을 새로 입는 거니까 이렇게 현재형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봐서 이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부 다 과거 시제형입니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라는 의미는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동시성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는데 벌거숭이 상태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으면 그 즉시로 바로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들자면 기존에 내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는 거지, 기존의 옷을 벗을 때 그냥 버글숭이 상태로 외출을 하기 위해서 벗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벗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같은 동시성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 뭔가 이거를 그림 언어로 시청각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약을 해주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면 유혹의 욕심이 뭔가 이미 앞선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무슨 욕심에 따라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그러니까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이 말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지는 그런 구습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심으면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히 썩어질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것이 아닌 이 땅에 심는 것, 또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때 유행했던 그 유명한 그 대중가수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대중가수가 이런 노래로 외쳤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육체로 거두고 그렇게 그 육체로 거둬지는 것들은 다 썩어진다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만, 즉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속입니까? 그래도 이 땅 안에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것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만 채움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결국
죄를 잉태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꼭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습, 즉 옛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뒷부분,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항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열거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벗어버렸는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그 옛 습관, 오래된 습관이 내 몸에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편하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계속 띠고 있다는 겁니다. 못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버렸던 옷인 것 같았는데, 저 옷장 안에 깊이 감추인 옷인 것 같았는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우리의 옛 습관이 버려집니까? 안 그렇죠. 그거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들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도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유가 뭔가?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나의 육체의 욕심을 못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나의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연합해서 마귀가 장난질 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런 요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적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대적기도 하면서 그런 말씀 복음서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일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신이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를 했는데, 그 청소된 그 빈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그 마음에서 떠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그 마음에 다시 들어와서 오히려 더 강하게 사로잡고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심령이 비어진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빈 마음 가운데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고 성령을 채워야지만이 마귀가 틈탈 만한, 비집고 들어올 만한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소욕을 누르는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이 강하고 우리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있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군복을 입습니다. 또 제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 군복과 제복이 처음에 딱 내 몸에 맞지도 않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옷을 입었던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편한 옷을 입다가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 군복에 맞는, 군인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제복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성직자 셔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 이제 로만 칼라는 아니고 로만 칼라 형식을 약간 빌어가지고 좀 개량한 그런 옷을 제가 요즘 즐겨 입습니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카라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누구든지 저분은 뭔가 그런 어떤 성직의 일을 하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당연히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간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함부로 제가 성질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욕심을 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차를 제가 운행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강력한 권고로 인하여서 교회 스티커를 좀 꼭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스티커를 이제 붙이고 이제 차를 이제 운행을 하니까 이 차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차라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은혜강 연합감리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그대로 타이틀이 달려서 이렇게 운행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게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길을 안 비켜준다고 클락션을 예전처럼 빵빵빵 울릴 수도 없고, 누가 새치기를 하고 막 앞서가지고 나를 위협하면 내가 성질 부리고 쫓아가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해변의 아들 이런 말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영어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면 이 해변의 아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차 뒤에 그 물고기 마크를 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딱 압니다. 교인들은 알죠. 저게 어떤 마크인지. 익투스. 그죠? 초대 그 카타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성을 가지고 그 물고기 익투스 마크를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 마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복잡한 카타쿰의 그 미로 같은 그 무덤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장소로 인도하는 그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익투스 물고기 모양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저 차에 타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이겠다. 크리스찬이겠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붙여놓고 운전은 운전대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차에 보면 뒤에 번호판에 성경 구절하고 성경에 관계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차량 그 번호판에 그게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거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그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독교계 초대 우리 기독교계 한국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냐면 유명한 깡패셨어요. 근데 이분이 회심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학을 띠고 제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 만나고 회개해서 이제 목회자까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뭔가 바로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 김익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김익두가 죽었대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 사람들이 아니 죽었다고 했잖아. 근데 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니네. 근데 옆에는 성경책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옛적의 나의 김익두의 삶은 죽었다라는 그 보고를 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주머니가 그래 어디 옛날에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보자 하면서 설거지했던 그 구중물을 그분이 와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끼얹어 버린 겁니다. 그대로 그 구중물을 다 덮으신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끼얹은 물을 줄줄 털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내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아있지 않소. 만약에 옛날에 내가 살았다면 지금 아주머니는 죽었을 거예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일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어떤 선포와 고백과 또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나의 삶의 태도는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아까 읽었던 그 핵심 본문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끼어진 중간 구절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3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 처음에 먼저 해야 할 게 뭔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시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벗어버리다 입었다라는 시제는 과거 완료형의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시제는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 보면 이 현재형 시제를 썼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전부 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의 심령이, 너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당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당장 변하지 않는가? 우리의 옛 습관, 옛 성질은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변화되는 게 조금씩 있어요. 뭐가 변화되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결국 사실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마음을 안 먹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일단 마음을 내고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동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부어져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하라는 겁니까?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7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조금만 틈만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틈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잖아요. 정말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 구척 장수의 그 목을 따버렸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울을요, 2번이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해하려는 사람이 나를 위협할 때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제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올라가서는 승승장구 전쟁마다 다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결정적으로 한순간 방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 실컷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가문이 무너지는 시초가 되어지는 그런 촉발점을 제공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소욕은 남아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힘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아, 나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충분히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한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과거에 벗어버리고 입었던 그것을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살아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붙었죠. 뭐가 전제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죠?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우리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였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의 지음받은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죠.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진리가 다 같이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뭔가? 진리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요. 이 신분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 신분적인 이 구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 종의 문서, 이 노예의 문서를 대가를 지불해서 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종문서를 다 찢으시고 불태워 버렸어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 신분의 구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게 뭔가? 이 나의 신분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 종문서를 자유하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종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요. 나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우리 수준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 사람의 입은 옷을
계속 유지하면서, 벗지 않고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품격대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준의 변화는 언제나 어느 단계까지를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까지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그 육체의 일에 대한 그 일을 쭉 열거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육체의 일, 육체의 항목에 대한 열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고요?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의 항목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 성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현대판 그 노아의 홍수를 소재로 해서 만든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장면들이 있어요. 아마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영화 포스터 저겁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저 영화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한 그 로간 프리먼이 그 방주를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아내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대사를 했느냐면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뒤에 부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를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이라는 성품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온유를 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연습함으로 우리가 그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자비의 성품, 이런 성품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일 예배 안 빠진다. 매일 성경 몇 장씩 읽는다. 큐티도 한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있다. 늘 기도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안 빠뜨리고 잘한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 이것저것 이런 일들을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다 했노라, 끝났노라 라고 우리가 만족감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의 목표를 거기에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돈도 안 받는데 교회 나와서 왜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지막 최종의 목표는 뒤로 하고 나 이거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10년의 교회 다니고 20년의 교회 다니고 30년의 교회를 다녀도 내 성질머리는 그대로다.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꼴보기 싫다. 오래 참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성품은 늘 옛사람의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죠.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그 다음 구절에는요, 우리가 그러면 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뭘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되는지의 항목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누면서요, 오늘 이 살펴본 말씀,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새 사람 입은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신분적인 변화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날마다 나의 심령에 새로움을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뛰고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